이섭에 주실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 말씀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신이 한없이 는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무릇 떠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김영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분량대로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건 안 믿건 어떠한 신에게 복에 관하여 묻고 복을 받기 원한다고 빌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 가운데는 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의 근원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복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시는 분 가까이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시죠?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사람들의 비결, 그 비결들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9장에서는요, 창세기 49장에선 12아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말씀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째 아들부터 12번째 아들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축복하시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관한 예언의 말씀 또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그 분량대로 축복을 하십니다. 오늘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불론은 바다에 정착하여 풍요를 누리게 되고, 이사갈은 외인과 동맹을 맺어 강대하게 되거나 반대로 압제와 속박을 당해 어려움도 당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단은 작지만 한 지파의 몫을 감당하고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갓은 적의 공격을 받지만 그들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받았고, 아셀은 왕의 음식처럼 기름진 소산을 얻게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납달리는 여러 지대를 누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처럼 용맹스러워 가나안 정복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을 야곱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담을 넘는 샘 곁에 무성한 나무와 같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지파 자손들이 가는 곳마다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축복을 다양하게 야곱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분량대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야곱의 아들들에게 다양한 삶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 삶에는요, 하나님의 복과 축복이 있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도 있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마 고난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온전히 의지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풍요롭게 이 축복만 바라보고 살게 된다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겐 때론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복, 누가 복을 주시는지 그 근원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감사와 영광과 찬송의 고백이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대로의 축복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이 야곱은 바랬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복은 복이 아니라 저주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을 누리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할 것도 없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감사하게 누리며 살아가며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요, 또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책임이. 여러분, 요셉 지파에게는 그 담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지파 자손들이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그렇게 어떻게 되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고 풍성히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감사하고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려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복을 허락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늘 감사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누리는 복이 참된 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복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랑 연결해 볼 때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야곱이 아들들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의 내용보다도 사실 훨씬 더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는요 축복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축복의 자리로.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이 부르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명입니다. 부르심, the calling. 영어로는 the calling, 그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소명입니다. 이 소명은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거의 구원과 동일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게 참된 축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또 저주에서 영원한 축복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야곱이 축복의 말씀을 나눴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걸 다 합친 그 은혜보다도 우리는요 더 큽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권세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소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명에서 사명자로, 이 소명에서 사명들을, 성경을 보면 callings, 더 소명은요 구원이죠. 우리를 부르십니다. 소명을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callings, 사명들을 허락하세요. 2차적 소명이라고도 하죠. 사명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영역,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소명받고 사명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 이제 사명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는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명자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자리, 진정한 복의 자리,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이제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들을 보면,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 아프리카 오지에 나가서 하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사명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션, it is God's mission.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여러분, 근데 이 사명이요,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볼 때, 여러분, 이 사명은 복수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 집에 가서는 아버지로서의 사명,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제자 훈련자로서의 사명, 사회에서 섬기는 어떠한 사회 일원으로서의 사명, 여러분들도 우리는 각각 일하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업의 현장에서나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명받고 구원받았다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어내고 또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고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는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결혼 생활에 관해 쓰면서 남자가 기저귀를 갈 때 하나님과 천사들은 미소 짓는다. 여러분, 아마 저는 하나님을요 요즘에 기쁘시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저귀 체인지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갈고요, 여러 명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금방 갑니다. 여러분, 윌리엄 틴데일, 킹제임스 버전을 영어로 번역한 윌리엄 틴데일은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물 깃는 것과 설거지, 구두 고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일은 모두 하나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 그리고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산업의 현장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많은 능력, 지혜, 은사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신 은사를 갖고 우리는 귀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귀한 순 공동체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함께 이 지역사회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기쁘고 즐겁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소명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각각 매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 주어지는 사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처소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축복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들의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명자는 하나님의 복으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야곱이 자녀들에게 하는 그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분량, 그 축복의 분량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신 그 은혜들, 그 축복들, 그리고 그 은사들을 감사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늘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보며 도전받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 하나님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소명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제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매일같이 경험하여 주님 앞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며 나아가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주에 있는 마지막 금요 비상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회가 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평강 이은혜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인터넷 문서 사역, 또 지도자 훈련 사역, 또 주의 몸된 교회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